네, 그리고 어제 교회에서는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우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늦게까지 수고해 주셨었는데요. 우리 역시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또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무슨 커피에 무슨 취향이 있거나 독특한 향을 좋아하는 그런 마니아가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먹는 잡식성 커피 그냥 많이만 먹습니다. 근데 특히 좋아하는 커피가 인스턴트 커피, 이른바 믹스 커피라고 하는 인스턴트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동전을 넣어서 먹는 자판기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은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15잔까지도 이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여름에는 1.5리터 페트병에다가 아이스 커피를 타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또한 집에 냉장고에 넣고 물처럼 마셨던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커피를 잘 먹었는데 2005년도에 제가 위장병이 한번 크게 걸리면서, 원래는 몸무게가 85kg에서 90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큰 몸이었는데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약 20kg 정도가 빠지고, 왜냐하면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속이 아파서 밥을 못 먹으니까 선식 같은 걸 갖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그것만 3끼를 먹으면서 먹었던 적이 있으니까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이어트 중에 최고의 다이어트는 위장병 다이어트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로 다이어트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이 쭉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 먹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어서 소화가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있으니까 소화가 되는 음식은 먹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안 먹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맛을 따지고 음식을 먹지 않고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음식을 먹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커피가 잘 소화가 안 돼요. 특별히 즐겨 먹던 이 자판기 커피나 또한 믹스 커피는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또한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잔만 먹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더부룩해가지고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커피를 아예 입에도 안 대고 먹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서 이 여의도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새벽 예배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자릿세를 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를 사 먹고 그 커피 먹는 자리만큼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커피를 시켜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는 커피를 못 마시니까 그냥 냄새만 맡았죠. 근데 이것처럼 큰 유혹이 없더라고요. 근데 냄새를 맡다가 한 번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속이 편안하고 괜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았나 보다. 그리고 다른 커피를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비싸다고 하는 스타벅스 커피가 저한테 맞아서 그거를 계속 먹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이종훈 목사님은 비싼 커피만 먹는 허세남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캐리커처 그림을 하나씩 그려주는 자매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니까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니까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 어떤 목사님은 영성이 높으시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줬는데,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커피를 참 많이 마셨었는데, 베트남으로 발령이 돼서 베트남에 교회에 개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지금은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베트남에 전국에 20개 정도의 체인점이 있는데, 제가 갔었을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전화를 걸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는 그 커피숍이 있나요? 그런데 그 커피숍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커피는 어떻게 드시고 사나요? 물어봐서 그냥 되는 대로 알아서 대충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 있다가 그 청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태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를 한 번에 안 가고 베트남의 호치민 시티를 경유해서 갈 테니까 공항에 잠깐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이 형제가 그 공항에 정말 1시간도 안 되게 체류를 하고 갔는데, 그때 뭘 가져왔냐면은 그 커다란 보온병에다가 그 커피를 갖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고 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열어보는 순간 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려 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커피를 배달해줬다라는 거, 그거 자체도 감동스러운데 커피를 제가 즐겨 먹는 커피를 갖다 줬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무엇보다도 그 마음씀이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기 원하고 하다못해 이 커피 한 잔 먹는 것까지도 챙겨주기 원하는 그 형제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라는 뭘까요? 동역자라면 내가 세심한 부분들, 또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또한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또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그것을 채워주고 싶고, 또한 그것을 공급해주고 싶고, 그것에 함께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요즘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또한 그 사람에게 요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요즘에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러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동역자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함께 걷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보람되고 기쁜 일들이, 물론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어떤 일에 큰 성취를 이룬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가운데 나를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나를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세심함과 꼼꼼함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16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동역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너희들에게도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담아 오늘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또한 뭔가에 대해서 열의가 뛰어난 사람이고 또한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또한 뭔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또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또한 그것을 이루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들한테 맡겨놓으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니까 남들한테 맡기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싸웠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는 기록이 유일하게 바나바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도 다투고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가라는 사람이 부담스럽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가라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지 말자. 이걸 놓고 자기 스승이며 선생님이었던 바나바와도 싸웠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해가면서 또한 이 사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기도 친구가 필요하구나, 고마운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한 장에만 장장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한 37명이나 되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해줬다, 이들이 나와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7명의 면면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로마 귀족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헤롯의 친척도 있습니다. 헤롯 왕의 친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더디오라는 노예 출신도 있는데 이 더디오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마당새 같은 그런 뜻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노예 같은 사람도 이 옆에서 도왔다는 거죠. 근데 이 더디오는 무엇으로 도왔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도 같이 가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글씨를 불러주면은 편지를 불러주면은 그것을 대신 써줬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면 또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일생의 노트 가운데 내 삶을 마무리하며 또한 내 삶의 일년을 되짚어보며 정말 그 고마운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노트 가운데 내가 도와야 할 사람, 또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37명이나 되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러한 동역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런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사귀는데 사람을 주의해서 잘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너는 조심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특별히 옛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은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주에는 누가 있냐면은 간신배가 있고 충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니까 이 사람은 간신이구나, 이 사람은 충신이구나, 그거를 알게끔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이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신문지에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아니면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 명쾌하게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보다 나라의 유익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또한 자기의 안위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충신입니다. 그런데 나라야 망하던 말던 나라야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간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간신을 조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간신 그러면 이 사람, 충신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신과 충신의 진정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는 나라는 또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세종대왕 같은 왕은, 세종대왕 같은 성군은 어느 사극이나 보면은 간신과 충신이 항상 같이 대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같이 지혜로운 왕은 충신의 말을 듣고 간신을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종대왕 역시 자기의 유익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산군 같은 폭군들이 있습니다. 이 연산군 같은 폭군들을 보면은 나라에 어찌 되든 말든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간신들을 그 주변에 모으고 충신들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간신과 충신을 가까이 하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충신이 많기도 하고 내 주변에 간신이 많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간신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신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충신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충신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온전한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네가 충신이 되고 간신이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충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같은 지역 사람, 또는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 또한 같은 민족인 사람이 모인 게 초대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모였냐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두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떡을 떼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떼거나 말씀의 가르침을 배웠거나 나누는 것은 다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구를 놓고, 또한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하며 또한 서로 섬기며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러한 온전한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외국에 살다가 잠깐 한국에 귀국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들 연락을 들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섬겼던 그러한 청년들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살림을 막 이뤄가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매가 몇 번을 계속해서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워가지고 신방을 갔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자매가 헬스한 얼굴로 앉아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랑 같이 병원을 갔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병원을 갔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계속 유산이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왜 유산이 되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 자매가 신체가 건강하지를 않아가지고 아기가 잘 착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계속 쏟아져가지고 유산이 되는데 그 신체가 건강하지가 않아서 아기가 임신될 확률이 굉장히 적고 계속 유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혼부부인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꾸 유산이 되고 아기가 그 자궁에 착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심을 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두 부부를 앉혀놓고 기도를 하고 또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까?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비록 아기가 없을지라도 또한 비록 아기를 출산하지 못할지라도 건강하게 이 부부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기를 낳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가 이 가정 가운데 아기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니잖아요. 또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에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서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둘이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베트남까지 말 그대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민망해서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1년 정도 지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희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희가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세게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더블로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랬으려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목사님 제발 믿음 좀 가지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믿음 없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도 아기를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아기가 안 생겼었거든요.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둘째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둘째가 8년 동안 아기가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한 8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냥 첫째만 주실라나 보다. 그래서 그냥 첫째만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8년 만에 기도를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맘때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뭐냐면 그 후로 3년 있다가 저희는 진짜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3년 있다가 둘째가 임신이 돼가지고 첫째랑 둘째랑 나이 터울이 12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큰애가 18살, 작은애가 6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을까?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천일을 새벽 예배를 작정하시고 천일이니까 거의 3년 동안을 매일같이 교회 나가셔가지고 저희 둘째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잉태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내 문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고 가족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이 가려울 때 긁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하면서 막 더럽다고 하고 막 좀 씻으라고 하면서 긁어주지만 어쨌든 긁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내 손으로 안 닿는 부분, 내 손으로 가려운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바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 통찰력이 있어요. 그 통찰력이 뭐냐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다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쫄쫄 굶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큰 숟가락이 있는데 그 큰 숟가락만 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서로 그걸 갖다가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떠냐면 긴 숟가락이 있는데 그걸로 음식을 떠가지고 서로의 입에다 먹여주니까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왜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교회가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 그거는 내 약점입니다. 또한 내 부족한 점입니다. 내 연약한 점입니다. 그런데 내 연약한 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은 내 연약한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면은 이게 소문이 나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약점 잡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로 기도해 주려고 하지는 않고 서로 기도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자랑만 해버리는, 자기를 과장해서 자랑만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부흥의 표처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고, 또한 누군가 기뻐 뛰는 일이 있다면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응답받았음을 듣고 함께 뛰면서 기뻐하는 공동체, 그렇게 갈 때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고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이 공동체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 또한 나 역시 이렇게 기도해주는 나 역시 이렇게 나에게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 또한 나도 이렇게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예배가 1부부터 7부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증축을 하지 않고 예배를 늘려서 예배당이 꽉 찼는데 1부부터 7부까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집은 3부 예배까지 있는데 7부까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1부부터 7부까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는 7시에 드리고 가장 마지막 예배인 7부 예배는 밤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안내를 해야 되고 우리처럼 헌금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중간에 나오는 예배, 중간에 시간이 좀 괜찮을 때 나오는 예배는 섬기기가 쉬운데 이 일부 예배는 새벽 일찍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9시 예배는 밤 9시, 7부 예배는 밤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섬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섬기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교구별로 이 예배를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교구는 1부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7교구는 7부 예배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교구별로 예배를 섬기게 한 겁니다. 근데 교구별로 예배를 섬기게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서로 1부 예배나 7부 예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놓은 궁여지책이 뭐냐면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만 되면은
각 교구별 담당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1부를 하고 누가 7부를 하고 누가 중간에 좀 편안한 예배를 섬길 건가, 그거를 제비를 뽑는 건데, 이게 제비가 뽑을 때면은 각 교구별로, 심지어 어떤 교구는 금식 기도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어려운 예배 걸리지 않도록, 1부 예배나 7부 예배 걸리지 않고 좀 편안한 예배 걸릴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뽑았는데, 이 좀 편안한 시간대, 괜찮은 시간대 뽑힌 장로님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1부나 7부를 뽑힌 장로님은 그 어떤 분의 증언에 의하면 털썩 주저앉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부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구를 갔더니, 장로님이 영성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1부 섬기게 됐다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구도 보면은 교회에서 가까운 교구가 있고,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서대신동에 살고 있는 교구가 있고, 좀 먼 교구는 교회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예를 들자면 양산 정도 되는데 교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교구가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1부 예배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서대신에 있는 교구한테 거기는 좋은 시간대를 뽑았으니까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뽑았으면 그거 하나로 끝이지 뭘 바꾸냐고.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만 하면은 주여 삼창이 나오고, 찬양하면 다 손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떠나가라 기도하는데, 교회 1년 중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1월 1일. 이거 제비 뽑을 때. 이때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러면 잘 뽑은 교구는 환호성을 지르고, 못 뽑은 경우는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교구 보고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서로 갈등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은 요 제비를 뽑을 때, 이때 다들 긴장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제비를 뽑으시는 장로님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은 1부부터 7부까지 다 헌신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장로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데 교구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나 혼자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데 내가 속해 있는 남전도회가 걸려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여전도회가 걸려 있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나 부서가 걸려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비를 뽑을 때가 또 됐는데, 그때 한 교구에서 교구장 되시는, 그 교구 담당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제비를 안 뽑고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 교구가 교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부 예배를 1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웬만하면 다 안 하려고들 난리인데 그거를 자원을 해서 하겠다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교구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 다 기도를 하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교구 식구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적용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구역장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부 예배 섬깁시다. 다음 주에 그 제비 뽑는데 우리가 그냥 자원해서 1부 예배 섬깁시다. 그때 교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정신이 있냐고, 그걸 내면 얼마나 고생스러운 줄 아냐고. 그랬더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그거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로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걸 결단을 하고 이 교구장 되시는 장로님이 와서 그걸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서로 일부, 칠부 안 뽑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7부 예배를 우리 교구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구가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교구가 가장 좋은 시간대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때 같았으면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 구역장님들한테 전화를 가지고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고 자기끼리 좋아했을 텐데 그 제일 좋은 시간대를 뽑은 장로님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는 우리가 이 시간대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꼭 일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구가, 은혜 받은 교구가 일부 예배를 섬기는데 옛날엔 일부 예배 섬길 때 다들 입들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 교구장님이 영성이 없어서 제비를 못 뽑아가지고 우리가 일부 예배 섬긴다고 다들 불판과 불면이 가득하고 일부 예배를 섬기러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 교구는 정말 모든 교구 식구들이 일부 예배 다 나와가지고 주차랑 안내랑 헌금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하니까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구의 권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새벽부터 오뎅국을 끓이고 새벽 그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그걸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일부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구는 1년 동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제비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로 일부 예배를 하겠다. 서로 7부 예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다가 담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 말씀이 뭐였냐면은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또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뭔가 신기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거나 또한 뭔가 대단한 집회를 경험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주차 봉사에, 우리가 아는 주방 봉사에, 또한 우리가 아는 커피숍 봉사에, 또한 우리가 아는 청소 봉사에, 우리가 하는 주일학교 교사 봉사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그 여러 가지 모든 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것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 또한 놀라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차봉사 하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하기 싫어하는 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남에게 떠밀는 일, 그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선한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말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눈과 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과 입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걸 통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37명의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사람이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럼 도대체 왜 이것을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것을 하는 동역자들이 나에게 37명이 있다. 그리고 너희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강구할 것이 무엇인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저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드러내는 교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며, 또한 그 선한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 선한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고, 그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을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